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함께 메고 올라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의심적어서 미심적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확인해야 되는 거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물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자리는 6월 3일 수요일 저녁 지금 한 8시쯤 돼가네요. 3일 맞죠? 예.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현재 날짜로 시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5장이 선포됐던 말씀의 자리는 언제냐 하면 역대상 15장이 선포됐던 말씀의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죠? 70년 있고 그리고 돌아온 시간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5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 좀 복잡하십니까? 지금 역대상 15장이 김성호 목사에 의해서 들려지고 있는 시간은 2015년 6월 3일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5장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70년 만에 돌아온 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5장이 내용으로 삼고 있는 그 내용의 시기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는 그 시기는 언제라는 얘기죠?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겨 놓으려고 했던 때예요. 자, 이 차이를 좀 아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시간 타이밍을 잘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졌던 시간이 있고요. 그 말씀이 기록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들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잘 보세요. 레위기가 들려졌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했으니까 레위기가 들려졌던 자리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전해줬던 바로 출애굽으로 치면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해예요. 그 1년 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신명기로서 다시 들려주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의 광야에서 들려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 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듣지 못한 걸 우리가 회개한다. 다 모여라. 이 율법의 책을 성전에서 발견했으니 신명기 말씀을 다시 듣자. 왕이 있었죠. 요시야 왕. 그때는 또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란 말이죠. 이런 시기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대상 15장이 선포된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돌아온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옛날에 포로되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왜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이제 고백했죠. 인정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70년이라는 세월을 어떤 학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까지도 해요.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어겼던 날짜들 있잖아요. 안식일 안 지킨 거, 절기 안 지킨 거 싹 합친 게 70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요. 심각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들어갔다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옛날에 70년 포로 생활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그때 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여기 역대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고 성경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해요.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신명기로도 받았고 또 기록된 바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돌아봤을 때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 나라로서 순종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오는 거다. 이거 분명히 확인된 바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어린애들도 아는 대답입니다. 이건 애들도 눈치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면 돌아온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분은요? 신분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뭘 하지 못했다라고 회개한 겁니까? 제사며 예배며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따르지 않았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온 땅에서 무엇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이걸 어떤 삶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에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해. 이건 당연한 표현인데 이스라엘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옛날 레위인의 삶을 회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걸 뭘로 표현을 했냐면 앞으로 이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르는 삶. 어떤 삶이냐? 오늘 역대상 15장에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 그렇게 한 것으로서 이제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장 사이에 두고 13장과 15장이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역대상 13장에서는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렇죠. 우사와 아효가 죽었지요. 그래서 언약궤가 옮겨졌습니까? 멈춰졌지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면 그렇게 멈춰졌던 언약궤가 제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로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다 온 거고 그 언약궤는 예전에 다윗 이야기로 하자면 언약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15장에서는요. 이 언약궤가 제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제대로 메고 원래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곳으로 들어온 사건, 이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역대상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레위인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대로 메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들어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제사장에 의하면 제사장의 모습으로 보면 제사장이 뭐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다윗이 실패한 것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수정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레위인.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될 직무를 가진 레위인이 그걸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정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메고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땅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그걸 지고 들어간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말씀대로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앞으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 메고 말씀 메고 가는 삶이. 근데 지금 언약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시점에서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분실이 돼 버렸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분실이 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라져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시 정리가 됐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줘. 새 언약, 신약.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어디다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다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다 새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돌판이 되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약궤면은요. 우리 마음이 참 돌판이면 마음의 돌판에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고 돌판을 어디다 보관을 합니까? 언약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돌판이에요. 근데 그 돌판을 어디다 넣었다 그랬죠? 언약궤에다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나한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새겨놓은 거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왜? 담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머무는 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신이 지성소가 되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언약궤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기에 왜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언약궤가 되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지성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언약궤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처수가 지성소가 돼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1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거 13절에서 못한 거잖아요. 이거 놓친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거고 언약궤가 나가는데 멈춰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그때의 사건을 비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포로로 돌아온 땅, 포로로부터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때 가다가 멈춰버렸다 다시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그 레위인들을 왜 택했다 그랬어요?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바로 이게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영원히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준 거예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요, 어깨에다 메고 고리에 채가 깨가지고서 그걸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포로로부터 돌아온 우리의 삶은 레위인들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언약궤를 메고 얼마 동안에요? 영원히 뭐 하면서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건 그때 돌아온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의 민족의 교회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책임이에요. 분명한 소명이고 사실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라 하듯,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매듯 레위인처럼 영원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보면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오늘날 다시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여기 표현된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언약궤를 메고, 더 쉽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메고 영원히 그 말씀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다시 읽는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게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건 그냥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긴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사는 분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메다라는 단어가 참으로 의미 있는 단어예요. 메다. 원래 이 메다라는 단어는, 이 짊어매다, 짊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본뜻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이 메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나사.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얘기했죠. 이 나사가 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사.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면, 여러분, 나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나사가 풀리면 안 된다. 들어 올리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들어 올리다. 뭐 할 때 들어 올린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억나세요? 고개를 들어 올려요. 고개를 들어 올려가지고 구원받은 자 너 하나. 어디에 나온 거예요? 민수기에 나온 거잖아요. 숫자를 셌다 그랬는데 그때 카운트했다라고 하지 않고 나사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을 센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카운트하면서 구원받은 자 너 하나, 구원받은 자 너 둘, 이렇게. 뭔 얘기예요?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시느냐면 또 그때 설명드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땅에서 떨어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방주가 떠올랐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매다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뜸을 들인 거예요. 답답하셨죠? 자기가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매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고 짜증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 내 삶 뿌리기도 힘든 판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밖에 못해요. 저는 그 얘기밖에 못해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건. 아니 삶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오면 좀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 이런 거 좀 해가지고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 맨날 나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건데 직장 가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사업하다 보면 경영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아유 한번 좀 1시간 교회 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좀 만져주시고 말 그대로 뭐예요? 마사지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맨날 메시지만 전하냐고. 죄송해요. 저는 마사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감동되는 것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제 편 만드는 마사지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메고 오라는 거예요.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매는 게 힘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깨에 또 물집은 얼마나 생기겠어요. 이게 다 까지죠 이거. 그렇죠? 손에 구덕살 베겨요. 구덕살이 아니라 굳은 살이요. 어깨에도 굳은 살 베기고 뭐 물집 생기는 것만 다 반사고 뭐예요? 메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 메다라는 걸 그냥 얹고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메다, 나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위인들이 이건 한번 해보면 좋은데 고리를 딱 꿰가지고 채를 자기 양쪽으로 2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4개의 코너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딱 드는 순간, 이게 들어 올리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언약궤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상은 저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가 탁 떠오르는 거고요. 민수기 하나님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구원받은 자 너 하나라고 카운트 들어가는데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나사라는 의미니까 들어 올리는 순간 이게 힘들고 고달픈 일이지만 들어서 어깨 위에 탁 걸치면 메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맸다라는 얘기는 내가 무엇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든 것 같잖아요, 말씀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지고 간다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온 땅에서 이제는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그런데 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삶이에요? 말씀을 메고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치 뭘 지듯이요. 신약으로 오면 십자가를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듯 말씀을 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고 가는 삶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다시 그러면 그 메다라는 말이 나사라는 말로 구원이라는 말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 표현이 이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메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섬긴다.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 영광 돌리는 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요? 삶으로는요. 뭘 매는 삶입니까? 언약궤 말씀을 메고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보면 힘들어요.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인데 입에는 탁 달게 들어왔는데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입에도 달지도 않고 배까지 넘어가기도 전에 다시 토해버리고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단 것만 원하다 보니까 결국 당뇨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는 달다, 배에는 씁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에 쓴 걸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구원을 받기 위한 삶으로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보시면 옛날에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메고 가는 삶은 이미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 증거예요. 말씀 메고 가는 삶은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언약궤 곧 말씀을 메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결과예요. 비참한 일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전에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못 맸다 아니에요. 미처 몰랐다 아니에요. 뭐 했대요? 매지 않았대요. 그 뭔 얘기예요? 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건 모습으로 보면 나사라는 단어와 연결을 하면 매지 않았다는 얘기는 난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구원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사와 아요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대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대요.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면? 맨날 은혜와 사랑으로만 감싸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찢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는요. 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찢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파라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찢었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요. 파라치.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터져 나오다, 돌격하다, 격렬하게 행동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돌격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대상이 뭐가 된 거예요? 그를 향해 돌격했대요. 매지 않은 자를 향해 하나님이 돌격을 했대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적이 돼버린 거예요. 적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매지 않은 자 그가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다?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돌격해서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터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사와 아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고 가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언약궤를 매지 않는 자의 삶으로 우사와 아요, 매지 않은 자로서 그들을 찢어버리신 사건, 터쳐버린 사건, 돌격해서 죽여버린 사건, 이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사와 아효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재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같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거부가 되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얼마나 옳은 생각이 얼마나 제대로 된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구원에 대한 근거로서 주어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에 매지 않은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와 아여 사건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미 구원의 근거로서 주신 거예요. 말씀은 지고 간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신 거고, 그걸 찢었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거 혼자 감당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절을 보세요. 아우, 그렇게 힘든 거,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거, 뭐라고 나왔냐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이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표현인데, 특별히 그 언약궤 말씀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건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메고 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은 뭐라 그랬으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가고 그냥 쓰고 넘어가고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고 옳거니 평가하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메고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은 은혜 받았다고 저 뒤에다 냅두고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간다. 아니,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게 그 결과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면 그걸 메고 가는 거거든요. 힘들어도요. 죽을 지경이라도 그걸 메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생명이고요.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혼자 간다는 거예요. 매지 않았다는 얘기,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는 다르다고 주어진 말씀이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나한테는 해당 안 됩니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 변명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아주 정확하고 비참한 얘기가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시면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우리 앞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어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 이제 메고 가는 존재다. 레위인처럼 지고 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가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메고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혼자 가라고 두시지 않고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이 메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찢어버린 사건과 또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이 사건에 완전히 반하는 반증이 하나가 증거가 돼요. 등장을 합니다. 이 삶과는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 있는 삶, 그래서 완전히 찢어져 버린 하나의 영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29절에 미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보면 그 앞서서
사무엘서에를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여기 보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메고, 여러분 이게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들만 메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메고 올라올 때 오늘 표현으로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메고 올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대표로 맸지만 전체 다 이스라엘이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메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고 들어올 때에 그걸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메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온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결단이겠죠. 근데 말씀이 탁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다윗이 탁 서버렸어요. 언약궤 앞에 딱 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이걸 미갈이 잘못 본 거예요. 그 말씀이 탁 들어올 때 다윗의 반응 첫 번째 어떻겠습니까? 복잡한 반응이에요. 여러 가지 반응이 딱 하나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춤을 춥니까? 왜 기분 좋은 겁니까? 왜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요? 아니 한 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쁘세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짜증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짜증내요. 분명히 결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언약궤를 제대로 메고 들어오고 있구나. 제대로 들어오고 있구나. 아 제대로 된 것이로구나. 맞구나.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딱 서니까 자기의 존재가 죽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난 산 존재로구나. 그 너무 기쁜 거지요. 구원을 얻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창피하게 바지가 흘러내렸다가 아니래요.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기뻐 뛰다. 찬양하다. 벗겨졌다는 얘기는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벌거벗었을 때가 언제예요? 예? 에덴 동산 아닙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견됐습니까? 가렸죠. 원래 그 죄 없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들어갈 때 그들은 벗고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었던 때가 바로 에덴 동산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이 들어올 때 기뻐 뛰면서 구원받았구나라고 난리가 났는데 촥 벗겨진 거예요. 이건 그냥 창피한 이야기, 너무 감격한 나머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딱 섰는데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나는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존재며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버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흘러내려오는지도 모르고요. 아니요. 왜 몰라요? 알지요.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비춰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의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더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벗겨지는 걸 경험을 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미갈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죠. 제일 먼저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봐요. 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과 역사를 전해.
그냥 창피한 거 없이, 가리는 거 없이 그렇게 다 드러내서 다 비춰내야 그게 치료받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는 건데, 뭔 숨기고 뭐는 가리고 지나간 추억들 아니면 지나간 상처들 다 가려가면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최대한 좋고 훌륭하고 비싼 포장지를 갖다가 싹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드러내 보여지는 것은커녕 점점 더 기어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날 때 감사하게 여기세요.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건 말씀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기회예요. 살 기회라고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뭐라 그랬느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뭐라 했대요? 업신여겼더라.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굳이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씀이 좋기는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좀 조절도 안 되고 말이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게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죠? 뭐 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이 싹 그려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긴 시간을 제가 미갈을 묵상을 했어요. 미갈의 모습이 싹 그려지더라고요.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봐요. 벌써 이거부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가끔 그런 해석을 잘 하시는데, 미간이 갈라지는 영혼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미간이 찌푸려지는 영혼이. 진짜 그 사람이 그 다윗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표현인데 썩은 미소라 그러죠. 예, 그걸 쫙 지으면서 뭐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이나 어디 역사 자료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미갈이 어떤 자세로 다윗을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아우 채신머리 없고 좀 정도가 있게 해야지 좀, 아우 채통도 없고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그렇게 좋아? 말씀에 꼭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는데,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얼굴에다가 분 바르면서 다, 안 그러겠어요? 손꼽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 모습을 잘 가꾸는 것처럼 좀 격조 있고 채통머리 있게, 좀 채신머리 없이 그러지 말고 좀 격조를 유지하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바라보면서 그를 멸시하고 괄시하면서 무시를 하는 그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정도라는 게 있고 방법이라는 게 있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고 하면서 미갈의 관점으로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그걸 멸시하면서 자기가 아니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 들어오는 걸 보려고 자기들이 다 메고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 줄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놈의 여인네는 도대체 뭔 생각이길래 다 모여가지고 그걸 따라가는데 자기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이 쫙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채신머리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현이 안 돼요. 미갈을 깊이 묵상을 했는데도 표현이 안 돼요. 아주 싸늘하면서도 아주 싸하면서도 정말 기분 나쁘게 소름 돋는 그 미갈의 그 표현. 여기 보니까요.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뛰노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러면 제가 이러죠. 나도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런 미갈을
소개를 하는데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미갈은 누구죠? 다윗의 아내요. 왕비잖아요. 여기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무엘 하에도 보면요, 다윗의 아내 뭐 왕비라고 표현을 안 해요. 누구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사울이 누구예요?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고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사울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그리고 이 언약궤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건데 지금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딸이 뭐 하고 있어요? 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다윗을 보면서 아주 업신여기면서 관시를 하면서 멸시를 하고 아주 천대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아주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윗을. 그거는 다윗을 깔아뭉갠 게 아니에요. 뭘 깔아뭉갠 거예요? 말씀을 깔아뭉갠 거예요. 잘 보세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 그 딸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다 같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 애들에게는 고스란히 삶으로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세를 정확하게 내 나이 때에 내 아이들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 그 나이 때에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자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무엘 하 6장 23절입니다. 사무엘 하 6장 23절입니다. 473쪽이요.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죠. 473쪽 사무엘하 6장 23절. 사무엘하 6장 23절인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원래는 2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바로 요 사건, 그 다윗을 말씀을 내려다보면서 그걸 멸시했고 업신여겼던 그 미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23절에 어떻게 되냐? 그 미갈에 대한 평가고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니라. 여기도 또 누구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인데 그런 남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고, 단지 너는 누구의 딸이다? 사울의 딸이다. 그리고 너는 너같이 똑같은 자식 새끼 낳을 테니까 차라리 아예 너는 뭐 하는 편이 낫다? 애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 현실과 적나라한 그 문제를 지금 제가 드러내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그냥 안 읽고 또 넘어갔으면 또 옛날에 뭐 미갈이 어땠다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다윗이 기뻐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믿음에 대해서 소홀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끝나버렸는데 이건 비참한 얘기예요. 그러면요, 사울의 아들들 자손들 다 끝나버렸죠. 딸까지도 다 끝나버린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의 삶의 가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지 뭔 얘기 하나만 하죠. 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겁주려고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라 했습니까? 이게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에스라는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돌아온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레위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맬 때에, 십자가를 맬 때에 들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 올릴 때 힘들다라고 낑낑거리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린다. 나사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들어올리며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힘들게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의 평생의 인생,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미갈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바라볼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한 번만 해봐도 이렇게 다 모여있는데 다윗 성에 내려다보이는 그 창에서 딱 서가지고 삐딱하게 서가지고 화장 고치면서 쳐다보면서 멸시하고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적나라하게 말씀 앞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멸시하면서 없인 여겼던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아내로 기억되지 않아요? 사울의 딸,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울, 여전히 찾지 못한 미갈,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고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 여러분, 대신 이런 비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마음 조려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지듯 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힘드시는 대로 메고 갑시다. 함께 짊어지고 가자고요. 이것이 찾으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메고 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섭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이제 이제가 아니, 우리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진 존재 아닙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뭘 졌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지은 존재, 말씀을 지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지고 간다는 얘기는요, 행하며 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미갈의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삶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